오늘 우리 시편 제4편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4편의 내용도 시편 제3편과 함께 다윗이 기록한 노래이고, 아마도 역사적인 배경은 압살롬의 반역 사건, 이것이 배경이 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많은 반대와 대적을 만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갖는 굳건한 신앙의 자세로 인하여 오히려 대적자들이 바라는 대로 다윗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려움 중에도 주님이 그 심령 속에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자신은 평안을 누린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내용을 전달해 줍니다. 이것도 애가의 성격으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편을 다윗의 개인적인 고백이었지만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곤란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자신에게 주시는 그 평안을 늘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많이 불렀던 시편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루의 고된 일과를 보내고 또 하루에 또 지친 영적인 피로와 어려움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평안히 자신을 인도하시고 도우신다라는 사실을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저녁마다 많이 이것을 부르고 노래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함께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이 3편의 내용은 아침에 많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런 찬송이다. 그리고 특별히 국가적인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건져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많이 불렀던 시편이고,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4편의 내용은 저녁 때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돌아보면서 많이 불렀던 그런 시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시편의 내용들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를 갖는 것, 대단히 좋은 신앙의 자세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도 애가 혹은 비탄시로 분류된다 그랬습니다. 그가 당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묘사가 되고요. 그런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줍니다. 1절 말씀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중심적인 표현은 곤란 중에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대적자들의 반대와 또 그 어려움들을 그가 겪고 있는 가운데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다 하는 것들은 노래하지 않아요. 그래서 특별한 상황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곤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도 역시 이런 다윗의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곤란을 가볍게 해줬다는 거죠. 그 어려운 고통을 경감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표현이 과거형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나간 모든 세월들 속에서 자신을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을 그가 분명히 믿으면서 자신이 당하고 있는 처지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의 그 무거움과 괴로움을 가볍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그가 신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처음 가는 길은 낯설고 어렵지만 그 길을 우리가 여러 번 가다 보면 그 길이 비록 어두워지고 캄캄해진다 하더라도 그 길을 생각하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곤란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는 우리의 과거의 경험들을 우리가 되돌아보면
지금도 내가 만난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은 예전처럼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내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경험, 우리의 신앙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그럴 때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죠. 다윗의 그 오랜 세월 동안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과 많은 그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신을 도우신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여전히 도울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하에 주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대적자들이 계속적으로 다윗을 연약하게 만들고 그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끊임없는 공격들 가운데서 오히려 다윗은 대적자들을 향해서 경고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태도와 행실로부터 돌이킬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한편 다윗은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굳은 신뢰와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자세를 결심하고 있는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기서 인생들아 라고 말할 때는 대적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이 시편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죠. 언제까지. 시간적인 문제라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됐을 때 그 어려움에서 바로 벗어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은 모두가 갖는 마음이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일 또한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든 사람이 갖는 보편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그 짧은 순간이 아니라 길어지게 될 때 우리가 그때 많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우리의 인내가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겪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당하는 그런 일들은 그냥 한 번 치고 지나가는 일이 아니라 그에게 계속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두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는가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끝에 거짓을 구하는가 라고 하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거짓된 신을 구하려는가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는 표현입니다. 대적자들은 거짓된 신, 자신들의 거짓된 신을 구하면서 끊임없는 험하고 헛된 일들을 좋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 괴롭게 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일들에 대한 책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해서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기뻐하신다. 경건한 자를 좋아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그런 곤란과 어려움 가운데서 그가 이러한 신앙의 태도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그의 결심이 잘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너희는 떨면서 범죄하지 말아라.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 이렇게 말하죠. 불경건한 태도로 끊임없이 자신을 공격하는 대적자들, 그리고 범죄하는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그러한 완악한 행실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놀리면서 이렇게 행하는 그들의 악행들에 대하여 한편으로는 책망하면서 나는 그들의 그러한 태도에 나는 동참하지 않겠고 오히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굳게 지켜가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기뻐하시지 불경건한 자들, 어려움을 만나고 또 여러 힘겨운 일들을 만나게 될 때마다 불경건한 태도로 바뀐다든지 입술로 범죄하고 또 악행을 행하는 것을 결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바로 그거죠. 너 다윗 쓰러져라. 너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러면서 너 그렇게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그의 마음을 약화시키고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갖는 것입니다. 다윗은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그런 태도를 버리지 않겠다. 이런 결심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5절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난 여호와를 의지할 것이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가 곤란 가운데서 마땅히 해야 될 결심입니다. 결심. 우리 조그마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쉽게 그 문제가 빨리 지나가기를 또 바라고 기도하지만 그 일들이 조금만 지속이 돼버리면 금방 포기해버리고 낙심해버리고 우리가 가졌던 신앙의 자세에서 결국 이탈하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기도하던 생활도 더 기도가 안 된다고 더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더 멀리 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시험을 당했는데 예배가 무슨 소용이냐. 그래서 오히려 더 멀리 배회하고 방황하는 일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적자들이 좋아하는 짓이요. 대적자들이 원하는 바지 결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추우면은 바람이 세게 불면은 그 옷을 바람 때문에 날려갈 것처럼 보이지만 바람이 세게 불 때는 우리가 입은 옷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손으로 이렇게 움켜 잡아야 되는 겁니다. 왜요? 날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죠. 우리가 시험을 당하거나 곤란을 당하거나 어떤 시련을 당하게 될 때에는 그것을 빌미 삼아서 신앙의 자리에서 이탈할 것이 아니라 더 굳은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다. 흔들리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중심을 굳게 세우겠다 하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곧 그 대적으로부터 승리하는 길이고 이것이 곧 그 모든 시련을 결국 극복하는 길이 된다는 것을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가 그런 많은 곤란 가운데서 그의 마음은 주께서 주시는 그런 기쁨으로 그의 심령이 평안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이 그의 심령 속에 있음을 고백하죠. 7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의 진실한 고백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을 것이 많아지고 또 풍부함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늘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좀 풍족할 때가 있고 적절할 때가 있고 때로는 모자랄 때도 있는 겁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변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따라서 기뻐하고 그런 상황에 따라서 원망하는 태도가 아니라 자신은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자기의 심령 속에는 기쁨이 풍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고 하나님 안에 굳게 설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심령의 평안입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불편한 생활 중에도 그가 마음껏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똑같은 그런 경험을 바울 사도도 감옥 가운데서 하고 있기에 그는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더 굳은 결심을 가지고 내가 더 주님을 붙들리라. 내가 더 주님을 의지하리라. 내가 더 신앙에서 이탈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절 보세요. 8절에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 대적자들이 볼 때는 대단히 배가 아픈 것이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있지 않은 가운데서 주님이 그에게 이런 평안을 주시기에
그런 곤란 중에도 자신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할 수 있다. 이것은 주님이 그렇게 내게 해주시는 그런 큰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늘 평안하고 좋은 일들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때로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그럴 때 굳게 생각하십시오. 굳게. 더 하나님을 내가 붙들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것으로 뛰쳐나가거나 이탈하지 말고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더 주님을 붙드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갖는다면 그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참된 기쁨과 평안을 늘 경험하면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남은 생애 동안 늘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셔서 찬송케 하시며 말씀을 함께 읽게 하셔서 저희들을 향하신 주님의 기대가 무엇인가 또다시 살펴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곤란과 어려움 가운데서 참된 평안을 빼앗기지 않고 누릴 수 있으며 참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곤란 가운데 내가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곤란 중에 내가 더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지나간 수많은 세월 동안 많은 곤란 가운데서 자신을 돌봐주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리라 하는 이런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살 것을 저희들에게 교훈하여 주십니다. 저희들이 인생의 걸음 가운데서 만나는 많은 곤란들 가운데 다윗의 이러한 신앙의 자세를 잘 본받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늘 빼앗기지 않고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오사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용납하시고 강구의 길을 기울여 주시며 이끌어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